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릇 둘을 속죄소 끝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릇은 그 날개를 비켜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걸 내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그리고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일러야. 아멘. 어제는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언약궤는 조각목, 십김나무로 다듬어서 만들죠. 그리고 금으로 안팎을 쌉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른 나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그 그림도 담겨 있습니다. 어제는 그 언약궤의 그 두 의미만 살펴봤는데요. 12절 이하를 보시면 이 언약궤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리를 내 발 위쪽 부분에 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조각목으로 채를 길게 만들어서 긴 막대기를 만들어서 역시 금으로 쌉니다. 그 막대기를 고리에 끼워서 사람이 멜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고리는 항상 끼워 놓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일제히 텐트를 치고 짐을 싸서 따라나서야 됩니다. 그때 레위인들은 각자 맡은 성막의 기구들을 다 둘러매고 가야 합니다. 그 대열의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서게 됩니다. 언약궤가 맨 앞에 앞서갑니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주요 기구들에는 전부 고리를 달아놓습니다. 채를 연결해서 그 채를 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 성막의 거룩한 그 도구들에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만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언약궤는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언약궤를 소중하고 거룩하게 여겨라 이런 뜻이 있겠죠.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이건 정말 거룩한 물건이다 그러면 그걸 더 만지려고 해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 가면 왜 그렇게 도로를 막 코를 다 만지니까? 이거 선물이다 그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꼭 거기에 손을 대서 만지면서 소원을 빌어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이 신성한 걸 만지면 그 신성함의 능력이 나한테도 옮겨온다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이 간절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거룩해 보이는 것 무엇 하나라도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해 보이는 어떤 것들을 자꾸 만지고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이 물질을 통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일하시기도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때도 나무를 가져다 넣기도 하시고 나무에 매단 목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질병을 고쳐주신다 하기도 했죠. 근데 히스기야 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녹뱀을 우상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숭배하고 있어요.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녹뱀 바라보면서 그거 만지면서 소원을 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만약에 이 언약궤를요 만져도 되게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언약궤네 그 너도 나도 만지려고 할 거야. 언약궤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물체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신성한 물체를 손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는 그렇게 이제 완성이 됐어요. 16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내게 줄 증거판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돌판을 그 언약궤 안에다가 넣어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간에 맺었던 그 언약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그 언약궤를 덮을 속죄소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속죄소라고 오늘 본문에 계속 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덮개라는 뜻이에요. 언약궤를 덮는 덮개예요. 근데 그냥 덮개가 아니라 아주 화려하게 생긴 덮개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그 언약궤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입니다. 언약궤의 덮개니까 언약궤의 길이 덮개가 크기가 같습니다. 근데 그 위에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라고 18절에 되어 있어요. 금을 쳐서 그룹 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룹은 하나님의 천사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캐럽이라고 합니다. 캐럽인데 이게 한자로 풀다 보니까 그룹이라고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신천지 영상을 보니까 천사가 그룹으로 다닌다. 왜냐하면 여기 그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엉뚱하게 설명을 하던데 그 그룹하고 이 그룹하고 다른데 이건 캐럽입니다. 캐럽이라는 천사인데 천사에 또 종류가 있어요. 사람에게 파송되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도 있고요. 영적인 싸움을 치르는 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랍이라는 천사도 있어요. 근데 이건 캐럽이라는 천사입니다. 이 캐럽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천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키는 천사를 세워주시죠. 그때 그룹들을 세워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캐럽이에요. 캐럽은 우리가 아는 그 날개 달린 귀여운 천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매우 위험 있고 무서운 존재로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왕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캐럿 둘을 금으로 쳐서 만드는 겁니다. 양쪽에서 가운데 쪽으로 날개를 높이 펴고 고개를 숙이고 날개로 그걸 덮고 있는 모양새로 만드는데요. 그 날개를 높게 펴서 언약궤를 덮어서 보호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것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되면 온 백성을 향한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 안에는 율법이 적힌 돌판이 들어간다고 했죠. 물론 나중에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들어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이 돌판이에요. 이 돌판은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궤,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었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과 피로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희생 제물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피가 언약궤 위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예요. 그러므로 이 속죄소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속죄소에는 다른 이름도 있는데요. 시은좌라고 합니다. 역시 한자로 푼 건데 시은좌는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요. 그 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가 베풀어주는 곳이 바로 이 시은좌입니다. 이 속죄소를 만드신 목적을 22절 말씀이 설명하는데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신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그때 지성소를 가지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나중에 휘장을 살펴볼 때 자세히 알게 되겠지만 휘장의 천이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찢어질 수 있는 두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높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가지고 있던 휘장을 찢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관계가 예수님의 피 뿌리심으로 활짝 열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도 성소에서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을 징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은혜의 보좌가 바로 그 시은좌입니다. 우리는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 앞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긍휼하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말해요.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세밀하고 정확한 돌보심과 응답하심을 말합니다. 근데 그 응답이 어떤 통로를 통해 오죠?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을 보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거룩하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과 기도로 풍성히 누리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다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 누림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